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4장과 5장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4장과 5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아주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광복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 그 다음에 천열배를 주시는 기념일입니다.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절기들은 일주일간 지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시내가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날을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불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고 끊임없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축제 분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둡고 절망적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 옆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자비가 없었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도 자비가 없었어요. 많은 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중환자실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살자니 그 희망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 환경이 대단히 지금 힘듭니다. 목회가 되리라는 기대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결국은 문을 닫고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오늘 교회 현장이고 교회 밖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 물이 움직이면 그때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가끔씩 물을 휘젓고 가는데 그때 뛰어들면 그 물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된 전설입니다. 병을 낫다는 사람도 없고 입증된 것도 없어요.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물을 새로 집어넣으면 물이 빙빙 돌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그냥 물이 빙빙 돌면 그게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물이 도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선착순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착순의 세상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선착순을 해봤거든요. 운동장에다가 100명을 세워놓고 1등부터 10등까지 잘라요. 100명을 돌리고 10명 자르고 1등은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2바퀴는 괜찮아요.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얼마 전에 군대에서 선착순 하다가 병사 하나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착순 세상이에요.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네 앞에 잘 뛰는 사람이 벌써 몇이 있어요. 언제나 나는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하는데 나중에는
죽는 길밖에 없는 절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의 현장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20대 때 거기 왔다면 벌써 나이가 60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그의 가족들도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선착순입니다. 덜 나쁜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다 먼저 가서 뛰어들었습니다. 물 한 번 적시는 것도 38년 동안 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보면서 묻는 겁니다. 낫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잔인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38년 동안 낫기를 원했고 날마다 또 원했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환자에게 묻는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니까 그래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옆에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번쩍 들어서 물에 던져주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란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드는 선착순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은혜예요. 은혜는 동작 빠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날마다 희망 고문을 스스로가 겪으며 살면서도 그 희망이 진정으로 희망이 되는 것은 그가 예수를 찾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희망이 정말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희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끈이라는 말입니다. 끈. 그 끈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하냐?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다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줄 믿고 증보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임하면 그의 희망은 결코 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화를 냈을 거예요. 38년 동안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순종했어요. 저녁에 잠자리 들었는데 엄마가 얘 날 밝았으니까 일어나. 그런 얘기로 들린 거예요. 38년 동안 긴 잠을 자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마치 잠자리에서 일어나듯 아무 일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일어나라 이 말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곧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 시간이 흘러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때 안식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요.
그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잘 모른다. 내가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고쳐주었다. 순종한 것뿐이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 왜 당신만 고쳐주는가 묻는다면 그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에게 왜 한 가족인데 당신만 예수 믿냐? 힘들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할 대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게 하는지, 왜 성령을 부어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죠. 병 고침 받은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는가?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는가? 빌보서 2장 12절처럼 그 너의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기도할 마음이 있거든 기도하라. 주님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를 부르라.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거기에 순종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자비의 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희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축제의 날에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곳에 끝까지 희망을 버릴 수 없어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은 자신들에게 고문이요 절망이 되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나이다. 내게 은혜를 주셨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역사에 저희들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